신명기 3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모세 오경이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쓴 5개의 경전이라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신명기로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신명기 34장은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쓴 건 아닙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쓴 걸로 추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코앞에 그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인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 거기가 모압 땅인데 거기에서 산꼭대기에서 죽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이 오늘이 이제 이 34장을 기록한 시점이잖아요. 33장까지는 모세가 쓴 겁니다. 근데 마지막 장을 이제 여호수아나 아마 그 갈렙이나 그 모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누군가 썼을 건데 아마 여호수아로 추정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안정을 찾은 어느 시점에 이 모세 오경을 다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묻힌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혼자서. 그럼 누가 장사를 지냈나? 6절에 보면 모세가 장사되었다라고 되는데 모세의 시체를 무덤에 묻는 걸 장사라 그러잖아요. 이 장사 지낸 사람은 누군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싸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성경은 아니고 외경 중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를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위경이 아니고 외경이에요. 외경이라는 거는 거짓된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하고 100% 일치하는 게 아니라서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순 엉터리 이런 게 그냥 뭐 도마복음서 이런 거는 순 엉터리입니다. 그냥 그런 건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에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세가 죽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다서에 그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을 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워낙 쓰임받은 모세의 시체를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미가엘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 해석상의 문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34장 5절 6절에 하면은
하나님께 정말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보면 이제 뭐 큰 교회 모세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 1000명 되는 교회 목회자만 하더라도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경남 서지방의 목사님들이 줄줄이 은퇴하시잖아요, 지금요. 모이면 그 얘기들 합니다, 그냥. 은퇴하실 때 아무도 몰래 혼자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용히 은퇴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혼자 죽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솔직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이것이 진짜 목회자의 길인데,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가 은퇴할 때 성도들 몰래 저 다음 달에 은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성도들 몰래 짐 싸가지고 떠나버리고 나중에 그냥 돌아가셨다는 편지만 날라오는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고 조용하게 은퇴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서울 북지방의 어떤 지방의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의 60 몇 번째 생일 잔치를 주일 오전 예배를 생일 축하 예배로 드리고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한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툭 던지더라고요. 무슨 교주 같네? 이러면서. 자기들 생일을 안 챙기고 왜 이렇게 목사님 생일을 거창하게 챙기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생일이 언제시죠? 물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오늘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부 목회자들이 있는 이러한 가운데 이 모세의 정말의 죽음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모세의 겸손. 10절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 사람은 내 종 모세다.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세는 내가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종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죽음은 정말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겸손한 죽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혹시나 억울해하진 않았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안에 그러니까 38년 전이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막 나왔을 때 그리고 2년밖에 안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이스라엘 땅 밑에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서 취하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막 울면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때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내가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그때 모세는 중보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이들을 다 멸하시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자죠. 그런데 만약 그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딴 소리 안 하고 12명이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세하고 광야를 38년이나 방황할 일도 없을 거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광야로 들어오긴 했지만 때때로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호렙산에서 막 그냥 불과 유황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도로 쫓겨나온 걸 생각하면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세의 소망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38년이 다 지나고 이제 애굽에 처음에 나온 2년하고 다 더해서 40년의 광야 방황이 다 끝나고 모세도 이제 12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가 이제 역시 38년 전에 그 불신앙 사건이 일어났던 가데스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 모세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바위를 돌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저주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왜 나를 보고 좀 더 참지 못했냐고.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셔가지고 그때가 1월달이거든요. 40년이 되는 1월달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아론은 죽고 그리고 이제 모세도 요단 동편으로 올라온 다음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도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광야에서까지로 제한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이 보고를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 때문에 또는 민수기 20장에서 그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고 지팡이로 바위를 때린 그러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때때로 이제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어떤 큰 변화를 경험해가지고 나중에 그럴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봤는데 젊은이들 중에서 축구 선수로 되려고 하다가 우발적인 사건으로 다쳤거나 어떤 가정 형편으로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시금 축구 선수를 키우는 프로그램인데 그 젊은이들이 전부 다 와서 하는 소리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프로 선수가 되었을 건데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프로 선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확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됐다.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야곱의 기도를 좋아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왜 그 기도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질 사람들이라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왜 내가 광야에 내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묵혀있다가 다시 와서 이제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잘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 그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모세 인생을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뭘 했는가 하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말과 행사를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지내면서 애굽인의 모든 말과 행사에 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일단 살면서 모세가 배운 게 뭔가 하면은 애굽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문자가 있던 나라입니다. 문자가. 애굽엔 상형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대 애굽어하고 고대 아라비아하고 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상형 문자예요. 고대 이집트 말이나 고대 이스라엘 말이나 다 비슷해요. 모세는 애굽에서 말과 글을 배운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모세 말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네게브 사막을 계속해서 누볐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뭘 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목자로 있던 네게브 사막을 이게 수백만을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여기에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고 저기에 가면은 사막 푹 빠진 함정이 있고 거기에 모래 폭풍이 많이 있고 저기에는 베두인족 사막 야만족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걸 모세는 지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 다 익혔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방랑하기 위한 준비를 모세는 그 이전에 40년 동안 목자로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광야는 넓은 광야가 아닙니다. 한 곳에 몇 달씩 몇 년씩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모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기는 30 몇 장까지 있고 레위기, 민수기도 30장까지 있고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신명기 34장까지 제가 어제 오늘 읽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읽는데도 2시간 반 걸리는데 기록하자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책이 5권이에요. 창세기 50장이에요. 이거를 모세는 40년 동안 한 권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왜냐? 어쩌다 전쟁하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모세는 이것을 몇 부를 기록해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되십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하며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하나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2권, 3권 기록하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신명기를 1장에서 33장까지 읽어보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빠사해요. 왜냐 하면 1월 1일 날 되면 성경을 내가 일독하겠다 그래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들어가면 중간에 다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이제 시작해가지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또 포기하고 그래서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만 읽어요.
근데 레위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제 뜨거웠습니다. 딱딱한 제사제도와 율법제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명기는 1장에서 33장까지 전부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이 책은 이 뜻입니다. 이 책은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선포한 말씀, 다시 말해서 모세의 설교란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그러니까 광야를 방황한 지 40년 되는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꽉 채운 겁니다. 그냥. 그리고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이 긴 설교를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또 한 겁니다. 모세가 보면 중간에 계속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그래요. 이렇게 제가 신명기를 쭉 요약해 보니까 광야 방랑에서 있었던 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 도피성 제도, 뭐 10계명을 또한 다시금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과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길 원했던 가나안 땅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10명 정탐꾼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덩달아 못 들어가게 되고 이제 40년이 지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탑, 모세 너는 안 된다. 모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난해 우리 교회를 지었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큰 꿈이었고 저한테도 꿈이었는데 교회를 거의 다 지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박 목사 너는 그 교회 못 들어간다. 너는 저기 또 딴 교회 어디 개척하러 가야 된다.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방에 사무실에 앉았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굉장히 곰팡이내가 많이 나, 우리 집도 곰팡내가 많이 나는데 습하고, 교회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근데 여기 제가 못 들어가, 넌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 했으면 제가, 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모세는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게 낙담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단에서 저기 밑에 소알 땅까지 밑에까지 그리고 저쪽 끝에 서해까지는 말은 지중해란 말입니다. 지중해까지 모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그 땅을 모세는 정말 이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눈으로는 보게 했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거기에서 모세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계획에도 있었지만 또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한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딱딱하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러한 핑계를 우리가 신명기를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린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책들, 다른 TV 프로그램에 열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가지고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보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뭐 텔레비전 보면서 몇 시간 끌면서 그거 내가 쓴 책 그것도 좀 못 읽었냐? 바로 신명기가 그런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초한, 율법 위에 세워진 특별한 나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우리말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기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나의 제도와 형식으로, 의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왜 오늘날 천주교가 좋은 일 많이 하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촌 동생도 청주에서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어 달 전에 우리 고모부가 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서 만났는데 막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마나 막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골초거든요. 제 사촌 동생이 가톨릭 신부인데 굉장히 착합니다. 우리 고모는 천사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계속 고모한테 그러죠. 고모 좀 돌아오시라고. 거기는 자꾸 마리아 자꾸 찾지 말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돌아오라 그래도 우리 고모는 그럽니다. 예수님도 믿지. 왜 천주교가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가톨릭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는 선행과 율법과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평생에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기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모세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달란트도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왜 나는 능력이 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주여,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격려하고, 모세만 온 거 아니죠? 엘리야도 같이 왔죠? 바로 거기에 모세가 다시 왔습니다. 거기에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에서 가장 길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가장 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을 보면서,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결코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였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